대부분의 스포츠 경기는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전반전이 더 중요할까요? 후반전이 더 중요할까요? 대부분 답이 후반전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답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다 중요하죠. 전반전도 중요하고 후반전도 모두 다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굳이 하나를 고르라면 전반전보다는 역시 후반전이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전의 점수를 잃어도 만회할 수 있는 기회, 역전할 수 있는 새로운 찬스가 후반전에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좀 새롭게 다시 지혜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하는 문제를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 교회의 8월 이 집회의 주제가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우리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어느 교회에서 드렸더니 어느 연세 지긋한 분이 저에게 설교가 끝난 후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후반전이 아니라 연장전입니다. 연세가 참 많으세요. 그래서 한 70도 넘으시고 80 가까이 되신 것 같은데 후반전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저는 후반전이 아니라 연장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왜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시냐 하면 그분이 시간을 연대적인 시간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로 보면 당연히 80이 됐으니까 여러분 100세를 산다고 해도 앞으로 10년, 20년밖에는 못 사실 테니까 연장전이 되는 게 맞지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은 이렇게 시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기의 문제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시점의 문제입니다. 시점. 어떤 시점 가운데 있는가 하는 문제들을 따라서 우리는 전반전과 후반전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와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서 마음 안에 좀 뭉클함이 있고 감동이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은 어때요? 나이로 본다면 뭐 20대, 10대, 20대, 30대 초이면 인생을 100살로 기준한다면 아직 전반전도 못 살고 있는 거죠. 전반전 초입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될 거예요. 시기적으로는 그래요. 시기적으로는. 그러나 시점으로 보면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점으로 본다면 지금서부터 후반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깨달음과 의미와 가치로 피어오르는 그런 멋진 삶들을 어릴 때부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60이 되고 70이 되면 인생 100세라고 할 때 51세에서부터 후반전이 되는 거지요. 시기적으로 말한다면요. 그러나 시점으로 본다면 좀 이야기는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시기가 아니라 시점의 문제로 우리 인생을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말할 때 많이 들으셨겠지만 두 가지 시간이 있지 않아요?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고 구분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건 지나가는 시간, 양적 시간을 말하죠. 과거, 현재, 미래, 1990년, 2000년, 2025년, 23년 이런 시기, 어린 시기, 유아기와 청소년기와 장년기와 중년기와 또 노년기 이런 시간들을 크로노스의 연대적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오늘 좀 다루려고 하는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인데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의미의 시간이에요. 의미의 시간, 선택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이런 표현으로 설명하고 싶어요. 벼락 같은 깨달음의 시간, 벼락같이 깨달음이 밀려오는 시간.
여러분 그때가 10대면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벼락같이 깨달아지고 집회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큐티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세미한 뜻들이 발견되어지고 나를 향하신 주의 부르심과 소명 안에 콜링 가운데 내가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대부터 우리는 새로운 인생 살 수 있어요. 70대가 돼도요, 80대가 돼도요, 크로노스의 시간만 있으면, 그저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가는 시간 정도밖에 없으면, 연대적 시간밖에 없으면요, 80대가 되고 90대가 돼도 한 번도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지 못하고 벼락 같은 깨달음의 때를 만나지 못하고 자기가 왜 살아야 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고 주님의 소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인생 황혼이 되어도 여전히 의미로 피어오르는 가치로 그렇게 거듭나는 시간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후반전은 나이와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 인생의 후반전은 단회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또 깨닫고 또 깨달음의 지평들을 넓혀가면서 더 풍성하고 더 의미 있고 더 벼락 같은 깨달음 가운데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좀 펼쳐가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제가 선택한 본문이 바로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비유의 말씀인데요, 흔히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는 말로 그렇게 잘 알려진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굉장히 난해해서 10명의 학자들이 10명 다 다른 답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렵고 함부로 풀기가 힘든 비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척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벼락 같은 깨달음으로 새로운 후반전을 써내려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포착하고 싶고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메시지의 결론은, 이런 메시지들의 결론은 9절로 모아지는데, 오늘 9절에 보시면 9절에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결론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자, 결론부터 말한다면 도대체 이게 후반전을 지혜롭고 새롭게 살아가는 삶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참 풀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재물이 불의하다는 말입니까? 경제행위가 잘못되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것으로 또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돈 많이 벌어서 친구들에게 밥 사주고 내 꼬복 만들고 나랑 놀아줘 라고 부탁하며 그렇게 친구들을 더 많이 늘려가라는 이야기인가요? 자, 매우 어려운 구절이에요. 이 본문을 그래서 만만히 볼 수 없는 비유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결론을 우리가 풀 수 없어요. 이제 한 30-40분의 시간 동안 제가 본문의 내용들, 그 내용들을 통해 주시는 교훈들을 좀 살펴보는 가운데 먼저 그런 작업들 후에 다시 결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서 지금 결론을 언급하고 다시 결론에서 또 이 이야기들이 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는지를 다시 언급하는 방식으로 오늘 설교를 구성해 가겠습니다. 이런 설교의 구성은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그러면 왜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지는 조금 있다가 제가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제 저는 본문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한 두 가지로 크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본문의 흐름과 구조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교훈을
좀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본문의 내용 속에서 주시는 교훈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들을 하나씩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구조, 본문의 흐름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본문에 흘러가는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중요한 교훈은요, 위기의 상황을 새로운 시점,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얼마든지 맞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기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어도, 우리의 전반전의 성적이 좋지 않아도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는 의미의 시점, 카이로스의 시간, 벼락같이 깨달아지는,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새롭게 삶을 정돈해서 살아가는 가치의 삶, 그 삶으로 피어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성경의 내용만이 아니라 성경의 흐름과 목차, 성경의 배열에도 하나님의 영감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크게 좀 나눈다면 1절부터 7절까지의 좀 전반부의 이야기를 좀 다룰 수가 있겠는데요. 이 전반부에서 다루는 것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논의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자, 오늘 등장인물은 셋인데요. 비유의 등장인물은 세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큰 재력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인의 돈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청지기가 그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세히 읽지 않으면 놓치게 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등장인물은 주인으로부터 빚을 지고 있는 소작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등장인물이 셋인데요. 주인이 있고 그 다음에 청지기가 있고 소작인들이 있어요. 그 중에 메인 캐릭터가 누구일까요? 최고의 주인공, 청지기겠죠? 오늘 청지기라는 사람이 핵심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절에 보시면, 근데 그 청지기가 1절에 보시면 주인의 재산을 어떻게 했어요? 주인의 재산을 허비했죠.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 거죠. 자, 이 구절, 여기 낭비한다는 구절은 어디와 연결이 될 수 있냐 하면 누가복음 15장과 연결이 되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15장 13절에 가시면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탕자급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맡긴 돈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하지를 못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임의대로 투자하거나 불이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자기의 주머니 속을 좀 더 채우기 위해서 그 돈을 불법적으로 그렇게 포획하거나 갖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소문이 주인에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났죠. 화가 나서 해고 통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해고 통보를 받고 그가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이로구나. 뭘 해서 먹고 살아야 하나. 처자식을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을까. 막노동을 하자니 힘이 없고 큰일일세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지금 좌절하고 있어요. 거의 멘붕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여기까지의 내용은 청지기가 맞이한 전반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전반전은 위기 가운데 위기 속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는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 중대한 소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돈을 잘못 관리한 책임 때문에 지금 해고 통보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가르쳐 뭐라고 말합니까? 불의한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16장 맨 위에를 보시면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그렇게 되어 있죠. 좀 존만할 때 좀 보세요. 자,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대부분의 여러분의 성경에 이 비유에 대해서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읽기는 7절까지만 읽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7절까지 읽기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일 7절이 전부였다면, 7절까지의 모습이 전부였다면 그는 불의한 청지기가 맞아요. 쭉 이렇게 지나갔다면, 그의 인생 가운데 카이로스의 시간이 다가오지 않았다면, 벼락 같은 깨달음과 어떤 의미의 시간들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는 이렇게 살다가 실패자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렇게 갔다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맞습니다. 그렇게 신학자들이 잡아놓은 제목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적이 낙제로 끝난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면 이제 8절에서부터 판이 뒤집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판이 뒤집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주인이 7절까지는 분명히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가 맞았는데 8절에 가면요, 주인이 이상하게,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8절에 가면 판이 바뀌었지요. 판이 뒤집혔어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분명히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가 맞는데 옳지 않은 청지기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뀌었죠. 그가 일을 지혜롭게 했다. 어떤 일을 했는지 하는 것은 조금 이따 제가 살펴보기로 하고, 여러분 성경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읽어간다면 이렇게 가야 되겠죠. 7절까지는 불의했지만 8절에서는 전환점이 이루어져서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었다. 이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8절이 있는데 7절까지의 모습만 보고 불의한 청지기라고 말하는 것은 옳은 설명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성경을 자연스럽게 읽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7절 이렇게 읽는 게 제일 좋잖아요. 7절까지는 불의했지만 8절에서는 불의했던 청지기가 어떻게 가요? 어떻게 바뀌어요? 지혜롭게 바뀌었다라고 읽는 게 자연스러운 읽기가 아닐까요? 그러면 만일 여러분이 저의 이야기를 따라오셨다면 우리는 이제 궁금해지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자, 그 이야기를 이제부터 해야 되는데, 하기에 앞서서 오늘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를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구조 안에 청지기는 청지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닐까요? 이 구조만 통해서 본다면 7절까지의 인생을 우리가 7절까지 평가되어지는 인생의 모습을 어제까지 살았다고 해도 어떤 한순간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주어지면 우리는 8절로 갈 수 있다 라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일반화시키고 싶어요. 그 비유 속에만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가 아니라 이 비유의 이야기 안에 있는 이 청지기의 7절에서 8절로의 전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모두, 특별히 우리 신자된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한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런 말이에요. 신앙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구속의 여정을 따라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의 여정은 어때요? 십자가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여정의 끝은 부활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마지막 말은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이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은 우리의 인생이 십자가를 지나 부활로 갈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도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난리와 같은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고 초라한 성적표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승리할 것이고 이길 것이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져도 무슨 엄청나게 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허둥대거나 그렇게 비관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신자에게 가장 큰 일은요, 부활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일은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부활의 승리 앞에서 세상사의 모든 일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일에 불과해요. 맨날 큰일 났대. 조그만 일인데 큰일 났대. 왜 큰일 났냐 그랬더니 에어컨 끄고 나왔다고, 안 켜고 나왔다고 큰일 났다고 그러고, 아들 성적이 지난번보다 2칸 내려왔다고 큰일 났다고 그러고. 그게 뭐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 딸은 얼마 전에 성적을 받았는데, 얼마 전에 받았더니 수학 3점을 받았더라고. 3점을. 과학을 6점 받고. 그래서 나는 30점 만점인 줄 알았더니 100점 만점. 진짜 큰일이죠, 여러분 같으면. 큰일 났대요. 큰일 났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일은 우리 딸, 아들이 성적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에어컨 켜고 예배당에 온 것도 큰 일이 아니고, 진짜 큰 일은 부활이에요. 부활. 저와 여러분이 부활로 맞춰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 보다 큰 일이 없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4분인데 2분 다 목사님인데 제자지요. 군산에 사시는데 이 목사님은 파킨슨병을 앓고 계세요. 그래서 뼈가 계속 굳어져 가셔서 이렇게 끌고 다니는 가방을 항상 들고 다니고 밀고 다니시는데, 나는 공부하느냐고 책을 많이 놓고 다니는 줄 알았더니 그냥 걸으면 균형이 무너져서 넘어지기 때문에 그걸 끌고 이렇게 바퀴가 달려있는 가방을 잡고 걸어가시기 위해 그 가방을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사모님이 차로 모시기도 하고 때때로 개인 이렇게 고속버스 같은 걸 타고 오시기도 하는데, 이 두 부부가요 너무 밝아요.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신나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한번 식사를 하는데 저쪽으로 가서 사모님이 급하게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가 끝나자마자 무슨 큰일이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사모님 목사님은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일 없어요. 설사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도 큰일이 아니에요. 진짜 큰일은 부활이에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정말 그 얘기. 예? 우리 인생의 진짜 큰일은 세상사, 굴곡 있는 세상사를 살면서 자꾸 큰 사건, 사고를 만나는 게 큰일이 아니라, 진짜 큰일은 예수님 부활하셨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이 주어질 수 있고, 오늘 이 시간이라도 깨닫게 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임하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이전까지의 우리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가치와 의미로 피어오르는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구조는 바로 이런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궁금해요. 뭐가 궁금하냐 하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7절에서 8절로 나갔을까? 이 청지기는 어떤 일을 단행했길래 이 불의한 청지기에서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내용. 그래서 이제 본문의 내용을 통해 주시는 교훈들을 2가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본론에 도달한 거죠. 본문의 내용과 관련해서 주시는 메시지 2가지를 제가 2가지 방향 표시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위를 향하여라는 방향 표시이고 또 하나는 아래를 향하여라는 방향 표시입니다. 먼저 위를 향하여라는 방향 표시와 함께 주시는 본문의 내용적인 메시지는 이거예요. 우리가 위기적 상황에서 다시 시작하려면요, 위를 향하여 고개를 들어서 그분의 사랑을 응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막을 좀 주세요.
자, 위를 향하여 고개를 들고 그분의 사랑을 응시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방향표시와 함께 주시는 메시지예요. 위기의 상황에서 다시 시작하려면 위를 향하여 고개를 들고 그분의 사랑을 응시해야 합니다. 자, 위기를 만났지요, 이 청지기가. 그 자리에서 위를 향해서 고개를 들어야 돼요. 위를 향하여 고개를 들 때 희망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절로 희망이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즉각적으로 마술처럼 새로운 해법들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위를 향하여 시선을 고정해도요, 어때요? 여전히 캄캄하고 어둡고 전반전의 실패의 기운들이 우리를 뒤덮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돼요. 몸부림치고 그런 자리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주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되면요, 가냘픈 희망의 단서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이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신앙적으로 상담을 받았는데 목사님께서 혹은 교역자께서 권면을 해줬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 나왔어요. 새벽 기도에 딱 나와서 기도를 딱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업 프로젝트 100억 벌 수 있는 그런 사업 계획안을 환상 속에 보여주시면 기독교 신앙 얼마나 쉬워요. 네? 그렇게 역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우리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일이 모든 신자들에게 즉각적으로 펼쳐진다면 모두 다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 자리로 들어와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새벽 기도를 시작해도요, 여전히 그 실패의 어두운 기운들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어떤 자판기식 어떤 응답의 차원으로 그렇게 연결할 수 없어요. 자판기에 돈 집어넣으면, 동전 집어넣으면 음료수가 나오고 컵라면이 나오고 내가 먹고 싶은 과자가 나오고 하는 식의 응답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요, 여전히 먹구름이 가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청지기가 그랬다고요. 그런데요, 그 먹구름 가운데 이 청지기는 더 나아가요. 앞으로 포기하지 않고 그 먹구름 속에서 가느다란 희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몸부림쳐요. 그때 먹구름 뒤에 있는 가느다란 햇살이 비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청지기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이 어디 있는지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이 청지기는 해고 통보를 받았죠. 먹구름이죠. 해고 통보를 받았으니까 먹구름이 밀려왔어요. 그 상황에서 그가 포기했더라면 지혜로운 청지기로 못 갔겠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고개를 주인을 향하여 듭니다. 주인을 응시합니다. 해고 통보에 시선을 고정하는 게 아니라 해고 통보 속에 담겨져 있는 주인의 마음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 혹독해 보이는 해고 통보 속에 담겨져 있는 주인의 긍휼을 보는 거예요. 주인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 책망 속에 있는 주인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거기서 희망의 단서를 발견해요. 저는 그걸 가냘픈 희망의 단서라고 말했는데, 가냘프게 그러나 머물러 있는 희망의 단서를 보는 거예요. 주인의 사랑의 배려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2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 잘 보셔야만 본문이 풀려요. 2절에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청지기 직무 계속 못할 거다. 그렇게 말하니까 해고 통보를 했는데요, 여기 놀라운 주인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포착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인이 지금 이 청지기에게 해고를 통보했죠? 해고를 시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대목을 읽으셔야 돼요.
해고를 통보하고 있지요. 해고를 시킨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은 그를 해고시킬 마음이 단 1도 없는 거예요. 더 센 조치를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진짜 해고를 시킬, 그를 자르기를 원했다면 얼마든지 더 센 조치가 있었을 거예요. 그를 즉시로 집 밖으로 내친다든지 아니면 경찰서에 신고해서 옥에 가두게 된다든지, 그렇지도 않으면 대치할 수 있는 이런 인수인계를 시키고 대치할 수 있는 정직이를 바로 앞에다 세워놓고 모든 장부 넘겨, 네가 했던 업무 다 인수인계해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만일 그랬다면 진짜 절망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주인은 해고를 통보할 뿐 해고를 시키지는 않아요. 여기에 주인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학교 교수로 24년 동안 봉직했어요. 백석대학교에 24년 봉직을 했는데요. 아무도 안 놀래네요. 이렇게 동안인데,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동안계의 전설이다 막 이렇게 라는 별명도 있는데요. 진짜 동안이에요. 한 1년 사이에 이렇게 좀 폭삭 사갔지만 진짜 동안이었어요. 24년이라는 시간, 그런데 제가 교수 생활을 해온 거예요. 제가 지금 40이니까요. 16세에 제가 교수가 돼가지고 24년에 40이 됐으니까요. 또 나가면서 또 물어보지 마세요. 진짜 40이세요? 막 이렇게 묻지는 마세요. 믿거나 말거나. 교수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제 단어가 좀 고급지지요. 그래서 좀 고급스러운 말로 이런 상황을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런 상황이 뭐지요? 해고를 시켜야 마땅한데 해고시키지는 않고 해고 통보만을 하는 것. 좀 어려운 단어로 설명해 볼게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상황을 으름장이라 그런 거예요. 으름장. 어렵죠? 되게 어려워요. 으름장을 놓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해고시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주인의 사랑이 있고 배려가 있고 국률이 있는 거예요. 너 지금처럼 가면 해고야 라는 뜻입니다. 지금의 모습으로 후반전을 산다면, 지금의 모습을 따라 쭉 계속 이어 나간다면, 지금의 모습을 답습해 간다면 너는 반드시 해고가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깊이 음미해야 됩니다. 그 말은, 그 말 안에 깔려져 있는 복선은 뭐냐 하면, 지금은 해고시킬 마음이 단 1도 없다 라는 말이에요. 넌 해고야, 옷 벗어 라는 메시지를 액면 그대로 읽으면 그만두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이 진짜 해고를 시킬 것 같았으면 괘씸한 것, 지금 당장 나가, 당장 그를 내쫓고 짐은 택배로 붙일게, 택배로 붙여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지금 으른장만 놓는 거예요. 너 이러면 해고인 줄 알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요, 이런 뜻이죠. 잘해보자는 뜻이에요. 왜 이랬니? 내가 믿고 얼마나 너를 신뢰했는데 왜 이런 잘못을 범했니? 이 애물단지야. 한번 잘해보면 안 돼? 심기일전하면 안 되겠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직이는 바로 그 대목을 응시하면서 보는 거예요. 주인을 바라보면서 주인의 해고 통보 뒤에 있는 주인의 가슴을 읽는 거예요. 주인의 그를 향한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아버지가 아들 녀석이 하도 속을 새기니까 너 그렇게 하려면 지금 당장 나가서 호적파 독립해. 무슨 뜻입니까? 계속 이렇게 가면 부자지간의 연 끊겠다는 뜻이 될 수도 있지만, 돈이 많은 부모 같으면 유산 같은 거 너한테는 안 물려줄 거야 라는 뜻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으름장 뒤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제발 철 좀 들어라 내 아들아. 아버지의 애정이 있는 거예요. 애정이 있는 거예요. 그를 내치고 싶은 마음이 단 1도 없어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정직이는 바로 이 본문 안에서 그런 주인의 마음을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여기 주인의 모습에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주인의 모습 속에 언뜻 우리 주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유의 주인의 모습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일부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인은 해고시켜야 마땅한 이 청지기를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쫓아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재기의 기회, 후반전을 써내려 갈 수 있는 그런 찬스를 허락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런 분이십니다. 그 어떤 무서운 진노 중에서도 절대로 국류를 잃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폐허의 잿더미 속에서도 희망의 가능성의 자리로 희망의 구루터기를 언제나 남겨놓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비유 속에 있는 이 주인보다 훨씬 더 은혜로운 측면이 있어요. 만일 여러분이 주인이 만일 청지기가 이런 경고장에도 으름장에도 불구하고 행실을 고치지 않았다면 진짜 해고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늘 향해서 어떤 식으로 다가오십니까? 우리의 패역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늘 으름장만 놓으세요. 우리가 또 실수하고 또 이전처럼 넘어져도 너 그러면 해고인 줄 알아? 매맞을 줄 알아? 하고 말씀하실 분.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넣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또 으름장을 놓으시고 또 으름장을 놓으시고 으름장을 계속 이어만 가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에 우리는 2025년 8월까지 생존해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랑의 인내로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에 여러분, 언제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이 주님이 계시기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제 설교의 정점으로 향해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에 참된 의미를 적용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 의미가 뭘까?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멋진 후반전을 써내려갈 수 있다는 말에 진의가 무언가를 잘 적용해야 돼요. 어떤 말씀이든지 적용을 잘해야 돼요. 그죠?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받아야 되고, 근데 어떤 사람은 찰떡같이 얘기해도 개떡같이 받아요. 엉뚱하게 적용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적용이 잘못되면요, 신앙의 세계에는 언제나 후반전이 있고 회복이 있고 다시 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엉뚱한 쪽으로 방향 설정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후반전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 그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성공적으로 다시 할 수 있는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시겠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이제부터는 문제 해결의 신으로 딱 등장하셔서 내가 고민했던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겠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소원 성취의 자리로 이제 10억을 잃었으면 오늘까지 이제 앞으로는 20억을 딸 수 있게 주시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적용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는데 언제나 그런 쪽으로만은 이끌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은 몇 년 뒤에 저에게 말할 거예요. 사기쳤다고 말할지 몰라요. 안 되네 뭐라고 실망의 자리로 떨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반전의 실패로부터 우리를 이끌어가고 싶은 후반전의 승리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우리는 구체화시켜야 돼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전반전에 못다 이룬 한이나 꿈이나 야망을 성취하는 후반전으로 이끌어주겠다, 그런 뜻으로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후반전이 되게 하실 거예요. 어떤 분의 표현에 의하면 그것이 꿈 너머의 꿈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그런 프로젝트 하더군요. 꿈 너머의 꿈 프로젝트. 그저 내 꿈을 이루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의 자리에 우뚝 서게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너머의 꿈
꿈 너머에 또 다른 꿈을 향해 가게 되는 후반전이 되게 하실 거예요. 실패와 좌절의 전반전을 지나 우리가 하나님을 보며 작은 희망을 찾아서 정말로 나가야 될 방향은 바로 이 방향이에요. 내 잃어버린 꿈을 보상받는 자리가 아니고요. 그래서 내 주머니 안을 두둑이 채워가는 자리로 이끌려가는 후반전이 될 거다라는 뜻으로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모든 인생들에게 새로운 삶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의 진의는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벼락 같은 깨달음을 가지고요,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가운데 이제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면 우리는 정말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방향이 어디인고 하니 하나님의 꿈에 눈뜨는 방향이에요. 하나님의 꿈에 눈뜨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삶이에요. 여지껏은 내 삶과 내가 원하고 내가 꿈꾸고 있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에 동참하는 후반전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반드시 후반전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의 계획들이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의 꿈이 좌절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은 좌절된 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고 가실 거예요. 그 꿈의 동참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은 나의 번영을 이루는 후반전이 아니라 그분의 존영을 드러내는 후반전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그 방향을 향해 간다면, 그 방향으로 가기를 결단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언제나 살아있어요. 어떤 인생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전들을 철회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꿈이 무너지는 자리에도 하나님의 꿈은 영롱하게 반짝이고 있기 때문에 그 꿈을 향해 우리가 일어서서 나아간다면 후반전이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나의 번영이 아니라 뭐예요? 그분의 존영을 드러내는 삶, 그 삶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자, 오늘 이 청지기가 바로 그 대목으로 나가고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면서 설교를 서서히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5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5절에서 7절에 보면 지금 위기 극복을 위해서 그가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대목인데, 그가 어떤 일을 합니까? 이것 때문에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었는데, 5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5절 시작. 예, 6절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7절을 보세요.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빌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다고 말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가 단행한 일이 뭡니까? 빚을 탕감해주는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가 위기를 만나고 바로 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멋진 후반전을 써내려간 거예요. 그는 벼락 같은 깨달음을 얻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일이야. 그래서 일을 단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작인들을 불러다가, 제가 소작인들이 잘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소작인들 불러다가 니들 빚 얼마 졌어? 내가 이제 빚을 탕감해 줄게. 10억 빚졌습니다. 5억만 내. 넌 얼마야? 5억입니다. 2억만 내. 넌 얼마야? 1억. 퉁쳐. 빚탕감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돈 빌려간 돈의 절반도 못 가지고 주인에게 갔는데, 주인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지혜롭게 행했다. 지혜롭게 행했으므로 그를 칭찬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이 세대의 아들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면에서는 빛의 자녀들, 신자들보다도 더 지혜로울 때가 있다. 문제를 해결하는 대처 능력들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더 있을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묻고 싶어요. 지금 이 청지기의 행동이 지혜로운 행동입니까? 월권 아니에요? 월권? 아니,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이놈이 한 수 더 떠가지고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지 마음대로 소작인들을 만나가지고 빚을 막 후려쳐 주는 거야. 절반만 내! 3분의 1만 내! 퉁쳐! 라고 아까 웃었길래 또 한 번 했더니 안 웃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탕감시켜주는 거예요. 지혜인가요 이게? 월권이 아닌가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제가 원래 이렇게 잡으려고 그랬어요. 지혜인가? 월권인가? 근데 이번에 주제가 8월의 주제가 뜨겁게 사랑하라. 그래서 이렇게 잡을 수가 없었어요. 지혜가 아니라 아무리 봐도 월권인 것 같은데, 만일 새로운 청지기가 와서 일을 지혜롭게 한다면 원금과 이자를 다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 자르고 새로운 청지기, 유능한 청지기가 들어오면 주인의 재산을 더 마음껏 더 풍성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을 텐데, 지금 주인의 원금을 다 깎아먹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주인은 지금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주인은 그를 기뻐하고 있는 걸까요? 자, 이 대목을 풀어야만 비유가 풀리는 거예요. 어려운 비유예요. 그래서 이 대목을 풀어볼게요. 아무나 이거 못 풀어요. 제가 잘 온 거예요. 아멘도 없고 하지만 잘 온 거예요. 자, 이걸 제대로 풀려면요, 이스라엘의 문화권을 잘 이해해야 돼. 이스라엘의 문화권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만 풀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문화는요, 수치와 명예의 문화, 명예와 수치의 문화에서 유대인들은 태어나고 자라고 살고 있어요. 이런 문맥 안에서만 청지기의 행동이 지혜롭다라는 말의 뜻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록 보세요, 그의 행동이요, 주인의 재산을 축냈죠. 그죠? 허비했고 또 지금은 지 마음대로 탕감시켜주는 작업을 통해서 주인의 경제적 손해를 끼쳤지만, 여러분, 이 행동이 귀한 대목이 뭐냐 하면, 이 일을 통해서 주인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주인과 소작인들 사이의 반목과 질시를 화해의 자리로 나가게 한 거예요. 소작인들로 하여금 주인을 존경하게 만든 거예요. 처음에는 자신들이 힘들어서 빚을 졌는데 못 갚고 이자가 쌓이니까, 빚에 허덕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주인은 못된 놈, 주인은 아주 인색한 사람, 주인은 돈밖에 모르는 인간, 이렇게 단정하며 주인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소작인들을 살고 있었어요. 그 소작인들을 향해서 이제 빚을 탕감시켜 줌으로써 그들이 가졌던 태도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다시 보게 하고 주인을 존경하게 만들어 주는 자리로 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명예를, 실추됐던 명예를 올려 세워주는 거죠. 왜냐하면 소작인들의 편에서 보면 비탕감의 최종 결재권자는 누구가 될까요? 주인이죠? 저 위층 누구예요? 최종적 결정권자가 누구예요? 소작인들이 볼 때 당연히 주인이 되겠죠? 청지기가 임의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없잖아요. 한두 푼도 아니고 몇 억대의 돈을 지 마음대로 탕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주인이 있고 주인이 결제해서 지금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청지기는 대리인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청지기가 지금 주인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모습이 순도 몇 프로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꼼수도 있어요. 여기 영악함도 있어요. 미래를 위한 장기 포석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많이 혹시 잘리게 되면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들에게 가서, 야, 내가 비탄감 시켜줬으니까 니들 나한테 이제 은혜를 줘, 받은 거 좀 토해내 라는 인간적 꼼수가 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게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주인의 실추된 명예가 회복된 거예요. 이제 그의 인생의 후반전이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전반전은 자기를 위해 살았어요. 자기의 주머니 늘리고 자기의 야망 이루는 목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가야 될 후반전은 일로 가는 거예요. 주인의 명예를 올리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비록 완전하지 않아요. 본문의 청지기는
자신의 어떤 미래에 대한 걱정이 더 컸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인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은 것은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본문의 청지기를 타산지석으로 삼으라. 그리고 우리는 이 청지기는 시대의 아들의 모습을 더 많이 닮았어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더 닮았어요. 문제 앞에 꼼수 부리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닮았지만, 이제 빛의 자녀들은 더 지혜롭고 더 신실하게 우리의 구주 되시는 주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어라. 순도 100%의 모습으로 주인을 존귀하게 만드는 생애로 나아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 자리로 가기를 원한다면 이제 나의 남은 인생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존영과 주님의 이름을 세우는 일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한다면 여러분,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의미와 가치 있는 삶이 이제부터 펼쳐지게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10대의 소년이라도 만일 오늘 말씀을 듣고 이 깨달음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위대한 역사가 그 자녀들이 걸어가는 걸음 앞에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언제나 꿈꿀 수 있는 거예요. 이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후반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작년 7월 1일에 저는 3기 암 수술을 했어요. 방사선 치료를 25번 수술 후에도 완치가 안 돼서 받았어요. 25번 받고 여러분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아멘도 이렇게 약하고 한데, 자, 그리고 호르몬 치료도 지금까지 계속 받으며 살고 있어요. 긴 투병의 여정 속에 제가 결단한 것이 있어요. 그 결단의 날이 7월 7일 주일이었는데요. 연대 세브란스에서 수술이 끝나고 첫 주일을 그곳에서 맞았어요. 환우들과 예배를 한 10분 정도 드리고 침실로 왔는데 눈물이 정말 하염없이 쏟아지더라고요. 통곡하면서 주일날 침대에서 저 혼자 울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 고백했어요. 주님, 이제 남은 삶은 덤입니다. 저의 이제 남은 인생은 덤으로 주시는 생애입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 이제 뭐가 두렵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일기장에다가 그날 기록을 했던 것 같아요. 주님, 이제 저는 주님의 손안에 있는 선물꾸러미 얻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사랑의 관계에 집중하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런 결심을 제가 했어요. 이제 남은 생애는 제가 노트에다 적은 글귀예요. 따라오는 것보다 따라가야 할 것에 집중하며 살겠습니다. 나름 괜찮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요, 나를 중심으로 따라오는 것에 집중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명예가 따라오고 힘이 따라오고 재물이 따라오고 박수갈채가 따라오는 일에 너무 혈안이 돼서 살았던 것 같아요. 너무 거기에만 예민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주님, 따라오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따라가야 될 일에만 집중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될 삶이 뭘까요? 부르심이에요. 소명이에요. 그분의 부르심과 그분의 소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후반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는 후회 없이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방향표시 두 번째, 3분 남았네요. 3분 동안 하겠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다시 시작하려면 이제 사랑을 품고 아래로 내려가야만 합니다. 아래로. 사랑을 품고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이 청지기가 고개는 위로 들었죠. 주님을 바라봤죠. 그러나 실제로 내려간 자리는, 나아간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아래로 내려가죠. 소작인들에게로 가죠. 소작인들에게 가죠.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죠.
자기가 힘들어 보니까 힘든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암에 걸려 보니까 암의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의 그 애환이 무엇고 그 절망이 무엇인지가 보이더라고요. 이 청지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는 거예요. 소작인들의 자리로 내려가서 빚을 갚을 수 없는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통증들을 함께 느끼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빚을 탕감시켜주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돌아보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아래로의 자리로 내려갔다는 말은 상생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나눔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화해의 중보자가 되는 자리. 그래서 이 사람이 내려가니까 주인과 어떻게 돼요? 소작인들 사이에 깊은 강이 건너지게 되는 거예요. 다리를 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과 소작인들이 화해하게 되는 역사가 펼쳐지게 된 거예요. 전반전의 삶은 그저 나를 위해 살고 남 위에 군림하고 사는 게 전부였다면, 더 큰 권력, 더 큰 부를 누리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어 살았다면 이제 우리의 후반전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향해 손을 펼치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소작인들을 돌아보는 자리로 걸어가는 거예요. 더 겸손하게 낮아진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남을 생각하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아래로 내려가서 주인과 소작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었듯이 화해와 평화의 중재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청지기가 나아간 자리는 주인에게 받은 사랑을 품고 사랑의 수고로 손을 펼치는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예요. 타자 중심적인 성육신적 삶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멋지게 우리가 펼쳐가야 될 후반전의 모습인 거죠. 아래로 내려가셔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생태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내 것을 누리는 것에만 혈안이 된 삶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아픔을 돌아보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의미의 후반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1분만 더 할게요. 1분만. 30분에 마치는 1분 넘었다고 다음에 또 안 부르려나? 모르겠네. 자,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집약하면 이제 본문이 되겠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오해하지 마세요. 제물이 불의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런 말이에요. 불의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불의한 세상의 중심에 재물이 있고 물질이 있어요. 물질이 개입되는 곳마다 냄새가 나고, 물질이 개입되면 형제 자매가 서로 고소하고, 물질이 개입되면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의 사명이 뭐라고요? 불의의 제물로. 불의한 세상의 중심에 재물이 있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재물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이 뭐라고요?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런 거예요. 사람을,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내는 인생이 되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재물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수단으로 삼아서 다른 이들을 살리는 일에 그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뭐죠? 그래서 내 꼬복 만들고 내 말이라면 쪽도 못 쓰는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그래서 그 사람을 주님의 친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 사는 후반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겸손히 낮아진 자리, 성육신적인 삶의 자리로 내려가고, 아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로, 가난한 이들의 애환을 되돌아보는 자리, 그 자리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의 언덕이 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재물만을 위해 살다가 떠나는 삶이 아니라 불의한 재물을 사용하여 주님의 나라를 받드는 생애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지혜로운 후반전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아래로 내려가는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만 덤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모두가 다 덤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 주셔서 사는 거예요.
이제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구하는 일을 위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만드는 일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회자가 올라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벼락 같은 깨달음을 가지시고 후반전을 의미 있게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위를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노 같은 삶의 연장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은 어둡지만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심정들을 여러분이 포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품고 아래로 내려가서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고통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작인들과 같은 인생들을 돌아봐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우리가 된다면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덤으로 남겨주신 우리의 삶의 소명이 될 것이고 부르심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세상 사람들이 최고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재물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친구로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위하여 통성으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